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강해의 자료 4번 자료입니다. 자료 제목은 6월절 양을 시험함. 네, 4번 첫 번째 자료인데 이미 말씀을 나눴었던 것이 있어요. 바리새파와 헤롯 당이 예수를 시험했는데 이것은 이번 6월절에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대속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이루는 유월절 양으로서 전이나 흠이 없는 일을 지금 나흘 동안, 지금부터 나흘 동안 검사가 끝나면 죽이는 거죠. 예,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계가 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울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 꼬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시니라. 첫 번째 조사에는 통과가 된 거죠. 이제 말하자면 6월절 양을 취하여 아비벌 10일부터 14일까지 만 4일간 시험하여 좀이나 흠이 없는지를 검증한 후에 좀도 없고 흠도 없어서 6월절 양으로 잡아서 불에 구워 먹는, 여기부터가 있네, 구워 먹는 절기제물로 합당한지를 검증하는, 이건 6월절 제물은 삶아서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구워 먹어야 돼요. 율법에 따라 유대교의 내노라 하는 말쟁이들이 자신들의 메시아인 예수를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로 6절, 이 시험은 여기에서 기인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달 아비벌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중동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니까 이란은 이스라엘을 또 공격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 아비브라고 그러죠. 텔이라는 건 언덕, 산, 뭐 그런 뜻이고, 동산이라는 뜻이고, 아비브라는 것은 봄철이라는 새싹이 나는 봄철, 그런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계절이겠죠 지금.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달이에요. 아비볼 10일부터 14일까지 만 4일간 시험하여 좀이나 흠이 없는지를 검증한 후에 점도 없고 흠도 없어서 6월절 양으로 잡아서 불에 구워 먹는 절기제물로 합당한지를 검증하는 율법에 따라 유대교에 내노라 하는 말쟁이들이 자신들의 메시아인 예수를 지금 시험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시험이죠. 뭐 그 다음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떼제비로 몰려와가지고 네가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이제 그것이 6월절 양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지를 검증하는 율법을 이루는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달 아비벌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런데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에 따라서 한 마리의 양을 잡아라 그랬는데 실제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에 모인 120명을 위하여 사실은 예수가 죽는 것이지 유대교인들을 위해서 죽는 것은 아니죠. 이제 6월절 절기를 유대교인들은 사람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절기잔치를 했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마리아 자매의 집에 모여서 6월절을 먹고 그다음부터 이제 무교절 절기로 들어가는 잔치 7일 동안의 절기잔치를 했어요. 그 7일 동안의 절기잔치 기간이 예수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기간이죠. 그랬다가 부활하는 날 저녁에 다시 오시기까지가 그게 이제 6월절 절기를 실현한 거였어요. 그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영적 적용을 말씀해 주시고 열흘 후에 오순절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능력으로 덧입혀 주셨죠. 6월절 양으로 잡혀갈 때는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도망갔었죠. 그러나 이제 오순절 능력으로 옷 입은 다음에는 절대 도망다니지를 않죠. 잡아다 때리고 매질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을 들어야 옳으냐 하고 막 오히려 이제 대항을 하죠. 예. 이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당연히 그런 영과 생명의 능력이 다 부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나눕니다. 6절 이달 10날까지 그런 게 열흘에서 19날까지요 간직하였다가 이게 시험 당하는 기간이죠.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랬어요. 이번 6월절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그토록 원하고 원하신 6월절이므로 순양 대신 예수가 6월절 양으로 택해져서 사방에서 흠과 점을 찾는 검증의 기간이 임하니 유대교의 각 교파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예수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검증을 시작했다 이런 말이에요. 첫 번째 검증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내지 않는 것이 옳으냐 라는 시험을 한 거죠. 카이사라는 이 용어는 최초의 로마 황제 줄리우스 카이사라고 하는데 줄리우스 케이사를 우리 이 월자라면은 아마 중고등학교 세계사 책에서 배웠을 거예요. 줄리우스 케자리라고 그러죠. 네. 그의 성씨 그런 규정에 따라서 현재도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성씨를 라스트 네임 또는 패밀리 네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성씨죠. 우리나라도 무슨 히브리인들이 무슨 지파가 그 성씨인 것이죠.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 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부모가 지어준 이름인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줄리우스 케자리라고 하는
최초의 로마 황제의 성씨였으나 그 성씨가 나중에는 황제의 공식 직함 명칭이 되었다. 로마의 역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아리세파와 헤롯 땅이 합세하여 답변이 난처한 질문으로 공세를 폈으나 예수님의 답변과 역질문에 대하여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 주화는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하니 예수님은 그들의 입으로 나오는 대답을 통해서 자신들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유도하십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질문 내용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아니니까라고 물었는데 주님의 답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은 그들이 생각지도 않은 답변이죠, 지금. 가이사에게 인두세라는 것은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 각자에게 로마의 황제의 권위에 속한 신민이라는 증거로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민등록세라는 것을 받죠. 그 주민등록에 이제 여기 양양 같으면 양양읍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면 그 출생신고가 춘천지방법원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법적인 등재가 딱 되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해도 된다는 그 번호가 딱 부여가 되고 이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국민으로서 누리고 받아야 되는 모든 혜택과 보호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가이사에게 인두세로 돼야 할 데나리온의 화상과 글이 가이사의 것이면 너희가 통용하려고 소지하고 다니는 이 주화는 가이사의 것이다 라는 답변입니다. 짐승나라인 이 짐승나라와 짐승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큰 바다에 태풍이 몰려불더니 거기서 큰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왔다, 이렇게 되죠. 첫 번째는 뭐 사자, 그 다음에는 소가 아니고 그 포악한 짐승들로 이렇게 다 상징이 되고, 네 번째 짐승은 크고 두려운 짐승, 이렇게 표현이 되죠. 금머리, 은 가슴과 팔, 그 다음에 엉덩이와 그 종아리, 거기는 웅, 그 다음에 맨 나중에는 반은 철, 반은 진기다, 이렇게 설명이 됐죠. 네. 짐승나라인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는 것을 유대인들은 싫어했죠. 당연히 싫어하면서도 유대교인 모두가 일상생활에 응용하려고 소지한 데나리온 주화는 로마 황제의 이름과 형상이 새겨진 주화이니 이스라엘이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분명히 증거하는 증표였으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고 하셨습니다. 영어로는 이 가이사는 케자르라고 그러죠. 줄리어스 케자르가 최초의 로마 황제죠. 자, 주님은 그런 주화를 소지하지 않았으므로 로마 황제의 화상과 이름이 새겨진 주화를 소지하고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로마 황제의 신민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신민이다. 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죠. 라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은 분명히 로마 황제의 형상과 이름이 새겨진 로마 제국의 통용 화폐를 소지하고 다니므로 실제로는 로마 황제의 신민들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율법에 따라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세속에서는 이게 통용되지 않는
은화인데, 이게 세겔로, 반 세겔, 한 세겔은 20개라니까 10개라씩의 인두세를 의무적인 성전세로 헌납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가 생명의 속전으로 바쳐야 했으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고, 이것은 질문자들이 질문한 내용이 없는 내용을 예수님이 추가하신 것이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왜 로마에 세금을 내가면서 싫어했으니까, 그럼 너는 하나님 백성들이면 하나님께 세금을 상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이죠. 본문에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20세 이상 군대에 징집되는 모든 남자가 성전에 내야 하는, 여기는 왜냐하면 성전에서는 속세의 그 통용하는 화폐와 다른 화폐를 사용하기 때문에 속전이었으며, 초태생 중에서 레위인으로 대체하고 남는 마다들로 출생한 갓난 아이들에게 특별히 5세겔씩을 부과하는 생명의 속전은 그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뜻이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면 가이사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으로 등재가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권 하에 지배를 받고 통치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국가는 그 국민을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당연히 지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전쟁 시 모병된 자들을 계수할 때 전사로 모병하는 것을 원망하는 백성 중에 불평불만이라는 역병이 휩쓸므로 저주로 죽지 않게 해주는 생명의 속전이라고 여겨서 전투에 나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이다라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내는 이스라엘의 성전세인데, 마태복음 21장에서는 포도원 경작자가 지주에게 마땅히 내야 하는 토지세로 이미 비유가 됐었죠. 포도원의 세를 내야 되는 그 비유 말씀이다라고 이미 21장에서 말씀이 나왔었죠. 포도원의 경작자가 지주인 하나님께 내야 하는 토지세는, 왜냐하면 토지는 영원히 팔 수 없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로 영원히 팔 수는 없다. 다만 희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두고 그때까지만 사고 팔고 했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토지법과 토지 무르는 법이에요. 토지세는 이어진 혼인잔치 비유에서는 임금의 아들의 신부인데 세로 낸 것이 신부다 이게요. 혼인잔치 비유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죠. 혼인잔치 비유에서는 신랑과 그 혼인자리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안 오니까 택함을 받은 자들 아무나 자리를 채워라 했다. 그 말씀만 되지 신랑이 있으면 신부가 있어야 되잖아. 신부라는 말을 뺀 것은 5분의 1의 세라는 것이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계시로 깨닫는 수밖에 없는 것이. 혼인잔치 비유에서 신부는 밝히지 않고 혼주와 신랑과 종들과 혼인자리에 참여한 자들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어린 양의 신부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중매한, 이 충성스러운 종들이 중매하는 사역은 가나안 땅의 전쟁과 같이 하늘의 전쟁이다 이거예요. 그 계시록 19장에 앞에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신부가 입을 흰옷이 준비되었다 해놓고 나서는 그 흰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나서는 바로 이어서 하는 말씀은 하늘의 전쟁 이야기로 넘어가죠. 그런데 그 군대가 다 흰옷을 입고 신부가 입은 똑같은 옷을 입고 전쟁을 하는 이야기죠. 근데 성경이라는 건 어떤 단락이 끝나고 어떤 단락으로 넘어갈 때
거기에 반드시 이해라는 것이 또 그러하네라든지 또한이라든지 이어지는 문구가 반드시 연결부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관련성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다음 단락 얘기와 앞 단락 얘기는 관련성을 갖는다. 성경이 구주다 이게. 성경 읽을 때는 이런 걸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전쟁 시에 징집을 당연하게 여기며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 성전이라는 건 거룩한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참여한다는 신앙심으로 지금 중동 전쟁이 지금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는 그런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동 사람들은 어떤 원수들과 전쟁을 하는 걸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신의 뜻에 의하여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죽는 것을 절대 아깝게 여기지를 않아요. 전에 그 미국의 그 뉴욕에 있는 큰 그두 건물 비행기가 길 받아가지고 다 녹아내리게 만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죽으면 그것이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사고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쟁을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한다는 신앙심으로 가나안 대적과의 전쟁에 참전해도 자기 목숨값을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바친 자들이니 오직 충성을 다하여 성전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다는 뜻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성전세, 성전세라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것으로 나 자신을 바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12절로 16절 봅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한다는 것은 어린아이 여자들 빼고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자들만을 조사하는 걸 말해요. 능히 힘있게 칼을 뺄 수 있는 사람들만 조사하는 거예요.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것이 반세겔씩 내는 인드세다 이거예요. 20세 이상이 내는. 이것은 생명의 속전으로 되는 거였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근원자가 되시는 아브라함이 믿던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는 거예요. 이는 그것 자기 생명의 속전을 계수할 때에, 자기를 계수한다는 것은 생명의 속전이 얼마가 들어왔는지와 같은 거겠죠. 한 사람당 반세겔씩을 내니까 반세겔은 한 사람의 목숨값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우리 번역에 이렇게 질병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은 전시에 하나님의 군대로 소집되는 것을 싫어하는 백성의 원망과 불평의 역병인 민심 이반, 못하가 나왔네. 민심의 이반이 휩쓸고 지나가듯 모든 백성에게 전시에 동원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불평과 불만이 온 나라의 전염병처럼 휩쓸고 지나가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북한이 우리를 쳤어. 그러면 현역 군인들의 숫자가 모자라니까 이제는 제대를 이미 한 사람들인데, 예,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은 실전에 참여하도록 다시 예비군 동원령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군대 생활 힘써서 애써서 다 하고 왔는데 또 전쟁 나니까 또 부르느냐고, 만약에 원망하는 어떤 글이나 이런 거 유튜브에 퍼져나가고 국민들이 다 도망이나 다니려고 그러고 응하지 않으면 그 전쟁은 허나마나 진 거죠, 이미 벌써. 북쪽에서 이건 예예요. 김정은이 군대는 죽을 힘을 다해서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도망가기 바쁘면 그럼 전쟁 뭐 당연히 패한 거죠. 전쟁에 패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전에 그 6.1 전쟁 때 애국과 그 주변국이 그 신생국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죠. 6일간. 그런데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하던 학생 아이들이 다 휴학계 다 내버리고 나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른다. 그러지만 난 조국을 위해서 간다 해가지고 다 자원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이 그렇게 투철한 그 나라 이스라엘의 군대를 강제로 모집한 애국 군대가 무슨 재주를 이기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은 싸움에 나가면 죽을 우려가 있으니까 부모도 붙잡고 울고불고 했었고 엄마 나 그럼 어떻게 하고 저 어디서 불 속에 들어가 숨어서 했었고 반영하면 이러면 민심이 흉흉하면 군대를 강제로 모집을 해도 그 전쟁은 이미 진 거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다윗의 말년에 사탄에게 격동함을 받은 왕명을 못마땅하게 여긴 요압이 역병의 인자가 되어 역병의 인자라는 것은 국민들의 불평 불만의 요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백성이 왕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민심이 흉흉해지므로 사흘간 역병으로 죽은 자들이 속출했죠. 그 세 가지 형벌 중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부탁한다고 그랬더니 그럼 사흘간 역병 보내는 걸로 그 다윗의 범죄를 이제 시리를 하고 바쳤죠. 그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수를 조사하라는 건 칼을 뺄 만한 자를 조사하라 에라 이 말에 20세 이상 싸움에나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조사하라라고 불같은 호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다. 이때는 다윗도 신앙이 느슨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왕명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나태한 그 민심, 동향, 민심이 그랬다는 것이죠. 진노하사 그들을 백성 이스라엘을 치우고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시작 말씀을 잘 이해를 먼저 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단은 맨 북쪽이고 브엘세바는 유다의 쪼맨 남쪽까지죠.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하려되 네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말을 이렇게 너무 왕을 이렇게 위해 주는 것처럼 말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이게 위험한 사람이죠. 세상에서도 나한테 접근해가지고 내 마음에 쏙 드는 말만 골라가면서 옆에서 자꾸 속삭여주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혹하고 이렇게 넘어가기가 쉬운 거죠. 이게 이 백성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왕명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그런 심사가 이렇게 온 백성에게 퍼져나간 것은 그 주요 원인이 요압이라는 사람인 것이죠. 요압이 욕심이 있었었다라는 말인 거예요. 자, 문장을 읽을 때는 이런 걸 다 읽어내야 돼요.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압이 지금 마지못해 하는 일이죠. 왕명에 절대로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요압은 지금 다윗이 말년이 돼가지고 힘도 없으니까 군권을 이용해서 기회를 지금 엿보고 있는 거죠. 이게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각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오른쪽 곧 야셀 마른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거기에 이제 인구조사 분부가 설치가 된 거죠. 길앗에 이르고 닷딤후시에 이르고 또 가나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이건 이제 지중해 변으로 나갔다는 거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군대를 두고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인구조사라는 건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다 포함해 조사하는 게 아니라 싸움에 나갈 만한 칼을 뺄 만한 담대한 자들만을 조사를 한 거죠.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 말은 자신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마음이 너무 느슨해졌다는 걸 깨달았다는 말이죠. 여호와의 의지에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일어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세게 말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징벌을 피할 수는 없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 잡아라 이제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얼만큼 사랑하고 아끼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냥 화가 난다고 그냥 매를 때리고 싶은 대로 막 그냥 후려치는 것이 아니고 야 네가 골라잡고 네가 받을 벌 그대로 이렇게. 우리 저 엄마들 자식 기를 때 다 그렇게 한 적이 있죠. 몇 대 맞을래? 세 대만. 그래도 세 대 때릴 거야. 그러고 이제 그런 경험이 다 있으니까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다시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을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다. 세 가지를 중에 하나는 네가 꼭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결정해가지고. 그러니 뭐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불쌍히 여김을 긍휼히 여김을 받는 조건이다라고 다윗은 이미 주님과의 관계가 깊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택했죠.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에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다. 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죽은 백성이라는 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계수된 칼을 뺄 만한 자들인데 죽었다라는 말은 원망, 불평. 지금 전시도 아닌데 무슨 난데없는 징집명령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왕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퍼져나갔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소위 민심이 이반되면 국정을 운영해 나갈 방법이 없죠. 그 왕권 힘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국가 여러 위기 상황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국가 지도자에게 힘을 실려준 것은 모든 백성들의 지지도, 인지도 참 잘한다고 이런 사람들이 적어도 50%는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50% 넘는 수가 잘못한다고 하면
전에 지금 감옥에 간 그분이 뭐 32% 많이 올랐을 때가고, 그 다음에는 30% 미만으로 다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백성은 우리가 잘못 뽑았다, 저런 지도자를 우리 원치 않는다 생각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다스려 나갈 힘을 잃은 것이잖아요. 이처럼 다윗 왕 마찬가지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실려 주실 때는 온 백성이 왕명이면은 무조건 복종. 왕은 어떤 판단을 그러게 하신 일이 없다라고 인정하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왕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한 것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다윗이 지금 늙을 말년이면서 어쨌든 국정의 동력을, 힘을 잃고 있는 중이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일단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다음 시간 잠깐 쉬어